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베수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수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수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수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12절에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이라 하는 말씀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25장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즉 나를 죽일 수 없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의 고발한 것처럼 죄도 없다면은 나를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가이사께 상소한다. 자, 바울 사도가 가이사께 항소한 이유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로마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어떤 고집과 또 자기가 어떤 힘의를 과시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을
이 바울 사도는 절대 자기 인생의 전체 전도 스케줄로 잡은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23장 11절이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벨리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 23장 31절에서부터 24장 27절까지 보면은 2년간 지금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도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로마 황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한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확신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그냥 의식주나 해결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일생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스케줄 속에, 즉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의 신문을 받는 현장이 오늘 25장 1절로 27절에 나오는데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26장 28절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고백.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높은 사람을 막론하고 지도자를 막론하고 거침없이 복음,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요 확실히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없어요. 확신 있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이런 정치인이, 이런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을까? 자기 생각 같지 않았어요. 고민하고 갈등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바울 사도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 계속 27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빌립의 딸들이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만류했잖아요.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반드시 구금될 거다. 큰 고난이 있을 거다. 제발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과 구속되는 것을 각오했단 말이에요.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가서 잡혀서 구속된 게 아니라 알고 갔다니까요.
바울의 자세를 보세요. 바울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게 뭡니까? 바울은 복음 중심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자기가 구속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진짜로 배워야 될 게 뭐냐? 그 많은 어려움 당하면서도요, 생각조차도 흔들리지 않았다. 바울 사도의 중심이 한결같다는 것. 구속되기 이전에는 많은 전도 현장, 선교, 1차, 2차, 3차까지 다녔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한 것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귀중한 성경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 언제냐?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몸은 오히려 구속이 되어서 매여 있었지만 메시지 사역은요, 더 크게 일어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 사람들은 뭘로 기준하죠?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2년 동안 구속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매여 있다 보니까 복음, 전도, 선교 전혀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더 큰 역사와 더 큰 응답과 더 큰 열매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살아서 자유롭게 복음 운동한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오히려 이 구속되어서 매여 있는 몸으로 성령의 감동,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받은 그 열매들이 전 세계의 후대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감옥 안에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 내게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기까지도 이 성령의 역사와 감동은 계속될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신앙의 이유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뭘 알았느냐? 결론을 미리 알고 있었다. 어떤 결론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뭔 있다? 결과는 있다.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수를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지금은 약해서 힘이 없어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성취되거든.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뿔에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결과를 알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말로 실수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쉽게 합니다. 우리 말로라도 불신앙하고 말로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이 바울은요, 농담으로도 말로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미래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희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참된 희망은 복음입니다. 진정한 희망이 없으면 병들고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참된 희망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이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확실한 희망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바울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세운 희망이 아니요. 내가 목적을 잘 세운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실 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이것이 나의 확실한 언약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넘쳐나는 축복이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셨어요. 지금 내가 어렵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권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 29절에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박당하여 여기에 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23장 12절에)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25장 3절에서도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니더라. 26장 21절에 22절까지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요, 바울을 살리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이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고들, 많은 여론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꼭 알아야 될 것은 1%도 흔들리고 갈등할 거 없어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1%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 혹시 제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번 주간에 죽는다 해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흔들릴 것도 없고 거기에 1%도 의심할 거 없어요. 맞죠? 김웅식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주체는 아니에요. 내가 큰 실수와 문제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은 흔들리면 안 돼. 그건 1%도 여러분 의심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확신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보고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맞기 때문에 저는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요. 흔들립니까? 믿음의 주체가 뭡니까? 뭐를 믿습니까?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그럼 어디를 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어디 소속되어 있도 어디에 있어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운동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흔들린다면 가짜가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닦아.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운동이에요. 이게 전도 선교예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식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이란 말은 지하를 말합니다. 내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다. 유대인들이 매복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를 하고 40여 명의 결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권력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바울을 지키시고 살리셨어요. 유대 종교인들은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유대 종교인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데 바울 하나 죽이지 못한. 바울을 못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못하고 막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잘못이 있거든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말했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런데 그 후손이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여러분 2000년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동안 땅이 없이 나라 없는 땅이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라는 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뼛속 깊이 불신앙이 있던 사람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짓고 유대인의 마을을 짓고 거기에서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확신 있게 있었어요. 그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자기의 국토를 가져야 되겠다고 희망을 갖고 결의한 자 합니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에 땅을 가져야 된다. 나라를 수복해야 된다. 이것이요, 간절하게. 그래가지고 전쟁을 통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국호로 차지하게 된 거예요.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가슴에 소원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가요, 땅을 차지하고 국호를 세웠는데 그 목적이 우리 나라 국호 땅이 있어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있었지, 이 말씀대로 전도 선교 때문에 땅이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도 못하고 전쟁만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뭡니까?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가이사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다시 말하면 시험이죠.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시험 들 때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나의 믿음을 드리란 말이에요. 기도응답 받은 한나의 고백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게 지금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위기 앞에 있을 때 다윗이 기도한 거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위기 앞에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지금 나에게는 이 위기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한계 속에 있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위기 앞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위기가 있을 때 뭘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하시면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생각이 달라요. 벌써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벌써요, 인간적이고 벌써 두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요 다 잡혀 있어요. 26장 28절 볼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니스 총독에게 당신들도 이 복음, 선지자의 말을 알지 않느냐?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뭐가 전달됐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 그러니까는 딱 듣고요,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알아차리잖아요.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보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보세요. 너무 확신 있고요, 정확하게 복음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말은 맞네. 그리고 저 사람은 사형하고 옥에 가둘 그럴 죄가 없네. 보세요.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것으로 믿는 것이지.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 바울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